우리는 지난 주일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의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헌금을 정치 자금으로 삼고 69명이나 되는 배다른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무참히 살해했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즉위를 했던 그 아비멜렉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파렴치한 인생 걸음이 그냥 곧장 꼬꾸라지면 참 좋겠는데, 희한하게도 이런 사람의 삶이 너무 형통합니다. 순적하고 평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든 그를 심판하시고 응징하시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69명의 또 다른 기드온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허무하게 69명의 형제들이 한 바위 위에서 그렇게 무참히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저도 그들의 죽음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뉴스를 읽거나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나 또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목사인 저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참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해가 될 만한 일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목사인 저도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비록 설교자이긴 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원래 22절부터 57절까지라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너무 긴 시간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56절과 7절의 결론 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2절 이하의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 뜻대로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아비멜렉의 승승장구한 삶 이후에 찾아온 그의 몰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되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9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인 이 인간답지 않은 인간 아비멜렉이 집권한 지 3년이나 흘렀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아비멜렉은 이렇게 생각하며 우쭐댔겠죠. 봐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살아도 다 이렇게 형통해. 하나님 무서워서 못한다고?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런 3년을 보내는 동안에 혼자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배다른 형제, 그 막내는 아마 분통 터지는 3년을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의 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는 없어. 아마 이 3년 동안 요담은 우울화병이 치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즉위시켜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야,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바심을 내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야, 하나님 없어. 괜히 겁내서 그럴 필요 없어. 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야.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마음이 더 멀리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아비멜렉에게는 불신앙이 강화되어지는 3년이었고, 요담에게는 믿음이 흔들리는 3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세겜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게 되는 3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패역부도한 사람이 득세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손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믿음대로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나? 내가 굳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말씀 따지고 신앙 따지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데,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를 따라 어떤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신앙 또 하나님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 위안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인간의 고안물이다, 문화의 산물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시편 4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느 한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상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은 없다, 이 말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뱉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마치 아비멜렉과 같은 삶, 세겜 사람들과 같은 삶, 요담과 같은 삶이 3년이 아니라 13년, 33년 이렇게 멀리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때에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화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악인은 그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세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야. 인간이 인간 뜻대로 살면 돼. 세상 역사를 한번 봐.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야망을 따라, 자기 지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열심히 산 사람들 다 자기 인생 살잖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통함이 인생을 찾아올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길을 걸을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즉각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죽을래? 이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인생길을 걷는다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너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주일 한번 빠지기는 쉽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렵거든요. 안 하던 일을 하면. 처음 나쁜 짓 한번 행하는 거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나중에는 쉬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점점 무뎌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는 언제나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때로는 행동, 때로는 언어에 대하여 내가 이걸 지금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애들이 다 그런 거니 하면서 좀 내버려 둬야 되나? 사사건건 잘못했다고 지적할 거냐?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내어버려 둔다면 이 아이의 잘못된 습관은 누가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 뻔히 있고 아이의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어버려 둬야 되나, 붙들어서 매라도 되어야 되나, 부모는 언제나 이것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아이가 잘못한다고 매번 그렇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는 자녀들이 주로 눈치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부모가 엄합니다. 그 다음 경우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부모가 방종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치 보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치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눈치를 보며 섬긴다면 그건 자발적인 기쁨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혼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것뿐이지 자기가 기쁜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경우는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보는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분별력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 즉각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눈치 보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별력 있는 자녀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 어떤 길을 걸었더니 이 길의 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지고 났을 때에 이건 갈 수는 있지만 내가 간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길게 보면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야. 내 인생에도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도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는 경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웬만하면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에 솔로몬은 인생살이를 가만 들여다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따라하십시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악에 대하여 겁을 낼 겁니다. 아이고 이러다 얻어맞지,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적으로 즉시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를 넘어서고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3년을 참으셨지만 그렇다고 30년을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년을 참아주실지언정 30년을 참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기 위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세워질 때에 그들이 아무리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온이 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지도자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백성들의 삶에 그러한 평온이 없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가 다스렸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1차적인 의미는 다투다라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왕으로 즉위하여 그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통치는 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세겜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갈등, 어려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통치가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아비멜렉의 즉위 기간 3년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모든 악행이 역사 속에 잊혀져 가는 듯 할 때에, 그리고 모든 인생살이가 아비멜렉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간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영,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 사이에 구원의 영이 아니라 심판의 영,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천사인지, 아니면 눈에 드러나지 아니한 어떤 영향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인생살이를 다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방법으로 당신의 공의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안에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일하고 계셨다,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만 떠들고 있고 나는 졸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앞에 서 있는 목사이고 제 눈에는 앉아있는 성도들만 보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아비멜렉이 득세했습니다. 집권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국 권력만 잡으면 다 끝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에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살이가 답답하게 여겨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입니까? 제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 보고 너 뒤로 좀 나가 있어, 내가 할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계획을 다 행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의지, 내 뜻대로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고 있대요. 어떻게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함께 흐르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의 역할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통치,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에 대한 불만, 심지어는 그 지도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아비멜렉과 그의 동향, 그의 군대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엿보는 틈에 그들이 뭘 했냐?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였답니다. 그럼 그 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냐? 학자들은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동안에 아비멜렉의 통치 지역 안에
지나다니는 대상들, 무역상들, 아마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조공을 바쳤겠죠. 아니면 통과세를 바쳤겠죠. 세금을 내었겠죠. 나 이 동네 지나다니면서 장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맨입에는 안 되지. 나한테 좀 갖고 와봐. 그래,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마.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허용되어진 대상들을 이 사람들이 약탈했거나, 또 하나는 아비멜렉이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조공이 바쳐지고 세금이 바쳐질 때에 그에게 세금을 바치는 무리들을 몰래 약탈했거나, 어쨌든 지금 세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손으로 세워놓은 아비멜렉 그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악한 영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점점 빈도수가 높아져 갈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는 세겜족 출신의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에 아비멜렉이 외갓집 세겜족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진짜 세겜족 사람이, 야, 아비멜렉 걔가 세겜족이라고? 아니야, 걔는 반쪽짜리야. 나처럼 순수 혈통 세겜족이 지도자가 돼야지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행했던 일과 그를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이 행했던 일이 똑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에 먼저 주목을 하십시오. 이러한 가알의 반역적 행동은요, 포도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일종의 추수감사절처럼 바알의 신전에서 포도 추수감사 축제가 열리는 시점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는 이제 아주 대놓고 아비멜렉의 반역적 언사를 행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야,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28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그리고 29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이 사람이 술이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말은 더 가관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너의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봐, 한판 붙자. 왕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자리에 아비멜렉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니라 나에게 군대가 있었다면 내가 저 아비멜렉 무찌르고 내가 여기를 다스렸을 거야. 아비멜렉, 그까진 놈, 너 한번 나와봐. 나랑 한번 붙어보자.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 세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즉각 보고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알이라는 사람의 등장은요,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쳤다라는 말처럼 아비멜렉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비멜렉의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이 보고를 이미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요것들 붙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기회만 오면 본때를 보여주리라. 아비멜렉이 가슴에 아주 그냥 품고 있었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놓고 너 한번 나와봐 라고 말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여러분, 정말로 울고 싶었던 아비멜렉의 뺨을 쳐주는 것처럼 가알이라는 사람이 때마침 그때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할 지도자가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매복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따라하십시다. 매복하였더니. 다시요. 매복하였더니. 여러분, 25절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기 위하여 매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매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둘이 뜻을 합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은 말하기를 우리는 고륙이 아니냐라고 손을 내어 밀었고, 세겜 사람들은 그래, 다른 90명보다도 우리 외에 피가 흐르는 저 사람이 통치하는 게 낫지,
그 내어민 손을 붙들고 한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매복하고 있습니다. 매복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면, 그들의 동맹은 처음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했던 것이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이용하기 위해 했던, 서로의 마음속에 투명한 게 아니라 한 자리 딱 깔아 덮어놓고 서로의 의도가 다른, 뒷구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 매복이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나와보라고 큰소리치던 가알은 아비멜렉의 부대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40절이 기록하죠. 41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군대에 밀린 가알과 그의 형제들, 추종자들은 세겜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주동자가 이제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 전쟁, 이 진압작전은 끝이 나겠구나. 숨어있던 세겜의 백성들이 밭에 나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동자가 축출되어지고 진압작전이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아비멜렉의 군대가 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세겜성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42절에서 45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최소한의 안전지역이라고 여겨졌던 종교 지역 안에, 성전 안에, 신전 안에 피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1000여 명이나 몰살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 1차,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여러분, 나라와 나라는 서로 협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서로 문화재는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아무리 상대방 나라이라도 상대방 나라의 문화재에는 폭격을 하지 않기로 하자. 상대방의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비무장한 사람들,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의료진들과 종교인들은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군의관들은 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병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부상자를 옮기더라도요, 원래 국제조약에 따르면 이러한 군이 관련된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지 못하는 게 조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런 조약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도 거기를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아무리 많은 약탈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시대에도 종교 성전, 신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것마저도 넘어섭니다. 69명의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신전 안에 피해 있는 사람들, 민간인, 밭에서 일하는 민간인들까지도 이렇게 공격하고 학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겜성까지 다 허물어 버렸으니 그럼 여기서 끝이 나느냐? 아비멜렉은 거기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전에 데베스라는 성읍에 대하여 마음속에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참에 이 데베스 사람들도 내가 혼쭐을 내 주리라. 그러고는 세겜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쳐들어가 그곳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겜을 공격했을 때의 방법으로 데베스를 공격하는데 세겜에서는 먹혀들었던 전략이 데베스에서는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잘 통용되던 방법도 먹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전쟁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24절, 56절, 5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베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드온의 69명이 무고히 죽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무고한 죽음에 대하여서는
막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 데베스 성에서 벌어집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보였던 이 아비멜렉의 삶과 통치와 전쟁과 군대가 여러분 너무나도 허무하게 여인 한 사람이 던진 돌에 의하여 그가 죽어버림으로 딱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의 그 비인간적인 야심 그리고 무자비함 앞에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혀를 찹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도 그러하지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가 나중에는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는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가알이라는 사람도 허풍만 셌지, 들여다보니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허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 그리고 가알이라는 사람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한 통속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가 권력 싸움하고 자기 야망을 따라,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잔머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 세상뿐이었어요. 그런 인간 군상들의 삶 속에서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런 인간들이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56절과 7절은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갚으셨고, 누구에게요? 아비멜렉에게 갚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갚으셨으니, 누구에게요? 세겜 사람들에게요.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세겜 사람들,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아비멜렉에 대하여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인간 역사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지만, 나는 내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결론 맺으면서 저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재미난 말거리를 남겨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9장 전체 이야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던 아비멜렉이 한 사람, 그것도 한 여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 한 사람을 죽인 사람도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칼이나 활이나 창에 죽임당한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아닌 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외칠 때부터, 아비멜렉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들고 다닐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비멜렉이 한 돌, 한 바위 위에서 69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한 돌 위에서 형제들을 죽였던 그를 하나님은 한 돌 아래에 깔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굽어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정말 이게 한국에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게 너무 멋지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맷돌의 원리가 뭐죠? 돌과 돌, 이 둘을 비비면서 곡식을 가는 기계이죠. 아랫돌과 윗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중심에 나무 심을 박아서 같은 틀 위에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윗돌을 어떻게든 돌려야 곡식이 갈아지니까 이 윗돌을 손잡이로 돌리는 이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어처구니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니 곡식도 있고 맷돌도 있고 다 있는데 손잡이가 되는 그거 하나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어처구니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배우신 분 따라 하십시다. 그게 어처구니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여인이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 윗돌을 던졌는데 어처구니 없이 한 왕이 그 돌에 맞아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 진지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기록의 묘사 자체로 엄청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성경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인간의 치밀한 모략과 피땀 어린 수고와 목숨을 건 전쟁, 그걸 통해서 쟁취하려고 했던 열망과 열심, 야망이 아무리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때에 인간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러면 죽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담은 그렇게 외쳤겠지만 하나님은 요담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을 외칠 때도, 한 바위 위에서 그를 죽일 때도, 그렇게 도가 넘치도록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양민을 학살하는 그 일이 한쪽에서는 자기의 욕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야망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분노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역사 저쪽에서 들여다보면 그것만 안 했어도 자기는 살았을 텐데, 거기서만 멈추었어도 살았을 텐데, 그 자리까지 간 그의 욕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은요, 누가 망하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망하는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브레이크를 잡게 멈추시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타나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을 대고 삿대질했던 거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아비멜렉의 삶에 빗대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시편 33편 13, 14, 15 세 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굽어 살피시는 분.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굽어 살피다라는 이 한국어의 표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허리를 숙이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향한다라는 성경 구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흘려보지 않습니다.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악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을 계획합니다. 계획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계획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계획 세워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 계획을 따라, 내 노력을 따라, 내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내 노력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비멜렉이 했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가슴에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에 좀 더 남기를 바라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요, 뒤끝 장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많은 분입니다. 절대로 흘려보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헛되게 뱉어낸 말 한마디에 대하여서라도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요. 목사님이 옆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옆에 없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굽어 살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 의하여 마치 아벨의 죽음처럼 참 억울한 죽음 또는 억울한 삶의 상황을 여러분이 당하셨다면, 또 69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처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고 복수하기를 포기하시고 요담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굽어 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악으로 또 갚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갚으실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화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도록 너는 선을 행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 지혜를 따라, 세상 방법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 거기 현혹되어서 그 길 따라가다가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갚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갚으십니다. 그 길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라도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때로는 옛날에 누군가를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만든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사화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너희의 예물,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10년 지났다고 20년 지났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심판하는 때가 되기 전에 미리 내가 풀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도 멋지게 살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미 그렇게 행한 거 지금이라도 여러분 사화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잘못한 것도 보셨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보실 텐데 그것까지 보심으로써 언젠가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의 갚으심이 내게 피눈물이 되지 않기를 어처구니 없는 맷돌 윗짝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갚으심이 내게 기쁨이 되도록 내게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당한 것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인내하며 좀 더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 찾아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이 사화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실 때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실패, 어처구니 없는 낭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빨리 여러분 인생에 단도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